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이곳에 나와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은 다 저마다의 개개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공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고 계실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영향력을 잘 표현하는 인생의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마중물의 원리인 것 같아요. 영적 마중물,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영향력은 이 마중물의 힘과 같다고 합니다. 이 땅속 지하 깊은 곳에 엄청난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상상을 넘어서는 엄청난 양의 물줄기가 이 지하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이 수천 톤의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지하에 흐르고 있는 그 수맥에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펌프에 붙는 이 마중물 한 바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면 충분해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했던가요? 가득 채운 그 엄청나게 많은 이 양의 물고기와 떡이 필요했던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병이어면 충분하였습니다. 주께 올려드리는 그 작은 것 하나였으면 충분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마중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태초의 그 어느 날 한 사람의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인류 최초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들이키고 마시고 있는 에덴 동산의 공기는 어떠하였을까요? 공기가 정말로 달고 향기로웠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2020년도 비가 내리는 그 어느 날, 또 교회의 부름을 받고 엑스포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날 들이켰던 여수의 공기는 정말로 달콤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느껴보는 이 공기의 달콤함이었어요. 거룩한 미성관교회의 영적 공기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공기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일터의 공기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사적인 삶의 공기는 어떠하고 관계의 공기는 어떠할까요? 그 공기가 정말로 상쾌하고 정말로 달콤하고 정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공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며 복락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안식처예요. 그 안식처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셨습니다. 이 두다라는 동사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어떤 물건을 어떤 장소에 아무런 마음 없이 툭 하고 던지고 두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가장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집입니다. 영혼의 집된 성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광교회는 에덴 동산과 같은 영혼의 안식처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눈에는 무엇이 펼쳐져 있었겠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생명력이 그 눈앞에 있어요.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각종 보석이 빛이 나요. 탐스러운 열매들이 나무들마다 주렁주렁 열려 맺혀 있습니다. 기쁨의 동산, 복락의 낙원 에덴 동산은 결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본래적인 삶은 결핍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성도님들의 삶에는 무엇이 결핍할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무엇이 부족할까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때에 그 결핍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의 여정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관리자로 아담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경작하라. 경작하는 것은 거룩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경작하는 것은 거룩한 노동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동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그 노동의 의미, 일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노동의 목적은 어떤 목적일까요? 경작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는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봉사합니다. 짐승들을 또 돌보고 나무를 가꾸고 또 섬기고 있어요. 또 그 동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신성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땀 흘려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의 노동의 대가로 어떤 수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그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인생의 날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들입니까? 세월이 조금만 더 가면 우리의 신체적인 제약이 오고 우리의 몸의 힘이 사라지는 그런 날, 더 이상 노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노동을 통하여서 내 삶의 분복이 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노동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사적인 사업장에서, 공적인 일터에서 노동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청와대에서 또 각 부처에서 열심히 공직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기업의 총수들이 또 정말로 주신 지혜를 따라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잖아요. 이 거룩한 노동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대통령의 자리에서 거룩한 노동을 하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오너가 그 중요한 막중한 자리에서 회사의 경영자로서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그 회사에서 인생을 걸고 있는 회사원들, 또 그 회사원들의 자식들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노동의 자리, 일터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일터들이 거룩한 일터가 되어지고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키는 것은 보존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합니다. 샤마르, 파수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제사장들이 성막을 지킬 때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살피는 동산지기이자 파수꾼,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샤마르의 영성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제사장의 마음으로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습니다. 정말로 파수하고 에덴 동산을 잘 보존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돌보고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으로,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아바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또 파수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이 샤마르의 삶을 더불어 살아가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순절,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어떤 영성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까요? 예배하는 거룩한 노동자의 마음, 또 제사장의 숭고한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영적 공동체를 지키며 회복하는 복된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바드의 영성과 샤말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이 사순절의 기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임의로 먹으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광범위한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으랍니다. 임의로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지갑 계산, 지갑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삶에 잘해 주신 삶의 분복을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마음껏 받고 누리고 유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분복이 있다면 내 자신의 내 사적인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렵고 고통하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의 삶을 채워주는 삶. 이 분복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후대들의 삶이 그 분복의 풍요로움을 받고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음껏 누리는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경계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 브레이크입니다. 아무리 고급 수용차가 있다 한들 그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대형 사고 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선들을 막 넘어서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의 문제예요. 반드시 언젠가는 어떠한 사고를 맞닥뜨리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브레이크가 중요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는가, 그 선 앞에서 스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담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자유와 한계를 알게 해줬습니다. 안전한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울타리가 있는 자유예요.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에 유치원은 반드시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에도 반드시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이 자유가 안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행복한 자유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자유예요. 울타리가 무너지고 울타리를 넘었으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울타리를 정해주셨어요. 그 사적인 삶의 자리에도 울타리가 있고, 가정에도 울타리가 있고, 일터에도 영적 공동체에도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자유,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자유, 이 자유가 안전한 자유이고 행복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선악과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명선이고 기준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타락한 인간 존재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 존재는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심각한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영적 죽음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영적 죽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간곡한 호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라는 거예요. 생명은 관계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어머니 되시는 여성 성도님들은 정말로 그 복된 날에 이 복중에 생명을 안고 그 생명과 연결되어지고 관계되어 있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생명은 관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날,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사울 왕은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3년 쫓아 다녔다 하더라도 유다는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으로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담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을 했어요.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하와가 주는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아담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저함 없이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온 인류를 사망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온 인류를 삼켰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담의 불순종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죄는 아담의 삶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망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가 직면한 고통의 얼굴이고 눈물과 탄식의 원천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우뚝 서 있는 나무 십자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 앞에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담은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고통스러운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 선택하신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낳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에요. 어쩌면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 가운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낳게 되어지는 삶의 결과는 죄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맺게 되는 열매는 죄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의와 생명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물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우리의 노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는 삶,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누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아담의 뒤를 따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죄와 사망이 그의 가정과 일터와 영적 공동체에 가득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 그의 가정과 일터와 영적 공동체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은혜와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살고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사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을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적 사고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이에요. 아간의 생각이었습니다.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 유다의 생각이었습니다.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의 정직, 나 한 사람의 기도, 나 한 사람의 예배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라는 생각. 이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고 성령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담의 이 불순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는 이 복된 삶의 여정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가정도 공동체도 살려내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